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선물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또 감사한 이런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서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게 될 때 그 자녀에 대해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예뻤던 예쁘게 보였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월을 지나게 되면서 또 이건 제가 체험을 한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자식보다 더 예쁜 선물이 있대요. 누구라고요? 손자래요. 손자를 보면 자식 때보다 너무너무 예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아빠 엄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가면 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고 하고, 부모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 너 이쁘니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마음껏 사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부모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주를 더 큰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웠으면 더 사람 가운데 더 잘 키웠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더 큰 선물로 보여질 때가 있대요. 짐작이 되시죠? 우리 교회는 제 짐작으로는 지금 한 분만 그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증손자를 보게 되면 손주는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도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분 표현이, 제가 만났던 분의 표현이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손주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요. 증손자 보니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또 얘가 대단해요. 어렸는데 무슨 일을 도와줘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선물로 이렇게 부모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것을 느끼고 선물로 받아들이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너무너무 기쁘게 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길에서도 크던 작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 뭐 대단하고 예쁘고 멋있는 것보다 어때요? 나에게 소중한 것, 나의 존재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기대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증조부로 중조부 중주모로서 이런 선물로 받아들인 자손에 대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날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음을,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손들을 보내주셨음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으면서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면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선물이면 완벽하고 능력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선물일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참 동안 지금 초창기에 했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뭐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둘은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다가 도망간 겁니다.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이게 무슨 선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설명은 없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연구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에 대한 회개 본능이다. 유대주의자로서 이거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 나는 유대인에게 관심 가질 거야,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집들하면 고생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떤 고생이라고 해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 해외여행 참 좀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지만 때 가면 어때요? 고생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차가 더 크고 크게 있다든지 음식이 맞지 않으면 그것처럼 고생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저도 예전에 지금까지 밥을 가장 못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틀인가 3일을 밥을 못 먹었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틀인가 3일 지나니까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이제 허겁지겁 먹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맞으면 즐거운 여행이 되게 되는데, 똑같이 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음식인지 잘 먹어서 얼굴이 웃음 있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맛있는 게 아니라 고역이고요. 먹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여행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잘 해결돼도 기쁨이 있는데, 이 이방인에 가게 되니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기쁨도 감격도 있지만, 또 그것만 있었겠어요? 핍박은 또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하고서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숙부 작은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아버지가 성경의 초창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 나 작은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제 바울에게 하니까 나 기분 나빠 안 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사역을 하다가 섬기다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요. 섬기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자꾸 한 달, 두 달, 1년, 2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씀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하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시켰나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했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 되면서 에이 나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는 또 여러분 장로님들은 또 권사님들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갈등이 없으셨나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또 말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또 가치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 이 말씀. 아 옛날에 좋았는데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아, 이거 안 하면 편하게 예수 믿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바나바 바울이 이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도 이 순간만 보면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단한 것은요 마가가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사람 붙여주셔서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왜 힘 빠지게 합니까? 나도 돌아갈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유혹이 되고 또 힘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 든 자리.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함께 내가 2명 3명 함께 사역하는데 한 명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한 2명이 들어오면 누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어때 크게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던 분이 어때 함께 했던 동역자가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는 굉장히 크게 되죠.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야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야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함에 있어도 같이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힘들고 더 많이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역할 분담이 되는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갔는데 이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저도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누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누가 쑥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대신 더 많이 일을 감당해야 되면 마음이 불편함도 어려움도 생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히 믿음 없는 누구의 이야기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선교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한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해서 손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대전을 조금 더 한 30-40km 더 가게 되는 이런 거리에 되니까 요즘에 차 타고 나니까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이런 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차 타고 무음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또 뭐가 많냐면 강도가 많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또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 당장에는 내 방해꾼이고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고 바울과 바라보는 동역자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이거 사명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 이런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교회도 오면 여러분들 이것저것 여러분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이것저것 변화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두 번째 목회하던 시골에 연기군에서 목회할 때 제가 화단도 이렇게 전지도 다 하고 거기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기름도 넣고 차량 운행도 새벽마다 하고 주일날 모든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하고 또 이런 그 당시는 이런 냉난방기도 없어 다 기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기름 넣어야 되고 보충을 내야 되고 또 화단도 정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비가 새면 비를 막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화단 정리를 했습니다. 영산홍 같은 게 있었는데 진달래지 영산홍지 하면 그거 했는데 제가 깔끔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바짝 잘 나가게 됐죠. 그랬더니 주일날 그 모습을 보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 두 분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분은 누가 할 줄도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험하게 해놨냐고 막 하는 거 제가 했는데 제가 한 줄도 모르고서 막 나무랬습니다. 근데 한 분은요 똑같은 걸 보면서 제가 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원하기만 하고 이렇게 예쁜데 이걸 왜 이렇게 하겠네, 나중에 더 풍성해지겠네,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바로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힘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 나의 또 동역자가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도 이 사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만 좋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까탈스러운 이런 분들은 막 힘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런 분들을 때문에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분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선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덜 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되는 대로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혹시 교인들 중에 상처받을 분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을까? 생각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 사람은 나에게 선물이고 이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물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나에게 또 이런저런 오해가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사람이 있지만 뭐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또 더 신경 쓰게 하는 분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더 준비를 잘하게 되고 이런 일들. 어떤 경우는 모든 가운데 괜찮지 좀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더 신경 써서 더 준비도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은 또 어때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좀 들가지고 좀 연약하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때?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야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니까 내가 맡긴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거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섬기는 것이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날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정말 자격이 조건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걸 이거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였군요. 이것이 이 모습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케 해주셨군요. 더 믿음으로 연단케 해주셨군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셨군요.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물을 받고 선물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세요?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인 우월의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 선민의식. 근데 다른 사람과 식사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안 누른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누르는데 이방인에게는 그 버튼 누르라고.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죄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도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눌러도 죄가 되고 너는 괜찮으니까 너는 뭐 눌러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고 그러면 어떤 데를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모든 층마다 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층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이 버튼을 안 누르기 위해서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뭐 하면서 15층까지 모든 층을 자동적으로 다 멈추어서 서게 돼요. 사람이 한 명, 내가 15층 사는데 한 명 다 혼자 탔는데도 15번 서야 돼, 14번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보면. 근데 그들은 배타적인 이런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이방족은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민족도 관심 가지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도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민이게 됐는데 우리가 대단해서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그마한 백성이지만 작은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민족 힘없는 민족이고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세상적인 기준을 하게 되면 다른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될 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단순히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오래 믿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조건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능력, 구원받을 자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선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선물로 알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안주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주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찬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듯이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하여 주시고, 또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제껴놨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더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 사울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를 생각이나 꿈이나 꿨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겨지는 가운데 선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우리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누구든지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예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까탈스러우니까, 저 사람은 괴팍하니까, 저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콧방귀도 안 끼니까 제껴두고 내가 열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선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보기에로 판단하고 또 포기하고 정죄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조차도 뭐라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하반부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이상 하게 되는데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다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게 되는데,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계속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내 행동으로 보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는, 그 어느도 다 구원의 백성이다. 그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너를 불러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판단이고, 하나님은,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귀찮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비결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출애굽하면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또 정착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물로 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하게 될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사울을 왕 삼아 주셨고 40년간 다스리게 해주셨고 또 그가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셨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시대에 맞게 뭐예요? 귀한 선물들을 보내주셨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 그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내 마음에 맞게도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선물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에 맞게 뭐 하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론은 가장 귀한 선물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내가 이 바울이 또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또 이렇게 80대 어르신들 제가 신방하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80년 넘게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7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젊었을 때는 아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너나 믿으라고 나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고 보니까 후회가 돼요. 진작부터 믿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모여서 후회가 된다고. 근데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때?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자녀도 양육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이런 내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어떤 이런 목사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변함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고, 그냥 멘트용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에게 목장에서도 나누게 될 때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님의 선물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로 살아 그 선물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떠나서 절망적으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마가 요한은 이때의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중에 노년에 그를 보기를 원한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도 했지만 결국은 또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요, 이런 축복의 동로가 또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한 번 실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때로, 저도 옛날 20대로 30대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뒤로 은혜 받고 변화된 것들이, 물론 보직하지만 은혜 받은 것들이 많은데 옛날만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성장케 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하는, 택하심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최고로 알면 어때요? 그 선물은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소개하잖아요. 거기서 광고료 안 줘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 선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겨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누군가의 선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